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울에도 4대 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흰도맥 골짜기로 나가서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똥문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제물인 양과 염소를 끌고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양문 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서 보시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기를 시작한 문이 양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요?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기를 시작한 것이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수축해야 되는 것이 양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생명을 걸고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혹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할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명을 바쳐서 수축해야 하는 것이 양문의 수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시자마자 그가 38년 동안 알았던 중병의 환자라는 것을 주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연한 것을 물으시네요. 그러면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던 이 환자가 그럼 낫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알아서 누워있기를 원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력했겠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하더라. 그런 전설까지 믿으면서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 좌절, 이것에 사무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병자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에게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예수님은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다시 소망을 불일 듯 일으켜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좌절감입니다.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좌절감, 실패의식, 노예의식,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그들은 신분이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지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아니, 탈출했단게요. 출애굽을 했단게요. 지금 애굽 안에 있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니까 노예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조금만 힘들면 이런 노예의 피가 남아서 노예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요? 실패의식이죠. 그들 가슴 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실패의식, 노예의식,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노예의식과 실패의식이 완전히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실패의식입니다. 내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실패의식, 자꾸 실패하고 하다 보면 실패의식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의식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안 된 거예요. 수많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실패 의식에서 깨워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가슴에 소망이 불타올라야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한다, 된다, 이런 소망이 가슴에서 타올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의 사실과 90%의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패했어요.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10%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10%의 사실에 불과한데 내 인생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90%의 반응. 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10%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나가면, 90%를 그렇게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막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10%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잘된 다음에 90%의 반응을 보이면서 삶을 사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가수가요, 노래를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어요. 얼마나 인기가 높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오빠 부대들이 따라다니면서요, 막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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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괴성을 질러댑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게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성공이에요. 성공. 분명히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월을 조금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기가 높아서 이렇게 좋은데 인기 떨어지면 어찌까이, 어미어미 인기 떨어지면 나는 찬밥 신세일 건데 어찌했을까이, 그러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10%라는 성공의 사실 앞에 90%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렸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생각은 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형들에게 팔렸다는 이 사실 자체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이 분명히 실패예요.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자체가 실패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렸다라는 이 실패, 이것은 10%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10%의 사실에 불과하다. 나머지 내 인생은 90%의 반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 10%의 실패라는 사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긍정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을 하고 90%를 반응하며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난 후에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면 이것은 10%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훗날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인생을 사느냐. 나머지 90%는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환경을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으로 반응하리라. 이렇게 요셉은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이 실패하든가요? 성공하든가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0%의 실패라는 사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내 인생을 들어서 쓰시리라. 그 믿음으로 요셉이요 90%를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절망의 현실, 절망의 환경, 이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은 몇 %에 불과하다고요? 10%에 불과해요. 그 10%가 내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실은 10%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 10%에 대해서 믿음으로 90%를 반응하며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성도 되십시다. 아멘이죠. 이런 성도, 이런 성도, 이런 성도, 이런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향해서 물으시고 그 후에 외치십니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봐보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됐다고요?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곧 나아버렸어요. 즉시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뭐 했다고요? 걸어가 버린 거예요. 걸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퀴즈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누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힘을 주었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고,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생기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고, 누가 이 사람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사람은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은 파산됐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은 제로예요. 누구의 능력이 임해버린 겁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요, 10%의 실패, 10%의 실수, 10%의 환난, 10%의 역경, 여기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90%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다시 한번요, 나의 신앙의 자세는, 다시 한번요, 성도인 나의 신앙의 자세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반응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든 신앙의 자세를 이와 같이 바꾸기만 하면 그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나의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90%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신앙의 자세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